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에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에 속한 삶을 청산하고 영에 속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두 다리로 육신에 묶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날개를 달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함으로 천국을 누림으로 천국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등 뒤에 천국의 날개가 성령의 날개가 달려있음을 보시고 그 날개를 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육신에 갇히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달아주신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등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익숙한 두 다리로 살아보려고 이 다리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익숙한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다리로 걷는 인생은 언제나 한계를 만납니다. 걷다 보면 벽에 부딪히죠. 걷다 보면 절벽을 만나죠. 걷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안 되는 조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이 날개로 살아가면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서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건 포기해야 돼, 이건 그만둬야 돼,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에 올라오신다면 이 시간 날개를 다시고 날아오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 하늘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아오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절벽을 허락하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셔서 날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절벽, 건강의 절벽, 인간관계의 절벽, 또 어떠한 상황의 절벽, 또 마음의 절벽, 이 여러 가지 절벽을 만나셨다면 그 절벽 앞에서 쑥 날아오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휙 날아오르기만 하면 태산 같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걸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백송교회, 우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는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세우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마음에 합한 재단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죽고 성령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인생은 영에 속한 인생입니다. 두 다리로 걷는 인생은 육신에 속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다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계획하며 육신으로 마칩니다. 근데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판단하고 성령으로 계획하고 성령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이 땅과 다름 같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눈, 코, 입 똑같이 두 개, 한 개 달고 있겠지만 그 속을 보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지금까지 육에 속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그 육에 속한 삶을 청산하시고 영에 속한 삶으로 나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큰 성령의 생수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이 시간 나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육에 속한 인생을 청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로 푸석푸석거리면서요, 날개로 슉, 독수리가 날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날개짓도 거의 안 해요. 쫙 펴가지고요, 바람아 세게 올라면 와라. 이 풍랑이 세게 칠수록, 바람이 세게 불수록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저 쫙 날아오르잖아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달아주신 날개로 모든 장애물과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롤모델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날개를 다는 인생이 어떻게 건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어떻게 물질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날개를 하나님이 달아주셨으니까 믿음으로 펴시고 믿음으로 날아오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샤 날아오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은요, 이 바람 날개로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그 날개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종조종하게 작은 인생, 육에 묶인 인생 살지 말고요,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날아오르라고, 좀 넓은 세상으로 가라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아올라, 날아올라. 문제를 만났어? 한계를 만났어? 이제는 날아오를 때야. 성령만을 의지해서 이제는 비상할 때야.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날개를 펴야 합니다. 폭풍우 속에 날개의 힘을 의지해야 하고 환란의 풍파를 타고 오히려 더 높게 날아올라야 합니다. 이 시간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란이 있으십니까? 더욱더 날개를 크게 펴시고 날아오르시기를 소원합니다.
피곤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그때는 바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나아갈 때입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낙심이 찾아온다는 말은, 자꾸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다는 말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 힘으로 했으니까 피곤하죠. 내 힘으로 하니까 낙심이 오죠. 그렇게 피곤하면, 낙심이 오면 이제 내 힘 빼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가 왔구나. 이제 육의 삶을 청산하고 영의 삶을 살 때가 왔구나. 깨달으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 쫙 빼고 주님 일해주세요.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맡깁니다. 주님께 내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이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너무 힘이 세서 탈이에요. 너무 우리 의가 앞서서 탈이에요.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요, 너무 오버해서 탈인 거예요. 우리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힘이 너무 세서 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듣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쫙 빼고요, 오직 성령님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아오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뚫어내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수 있죠. 때로는 피곤함이 찾아올 수 있죠.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 가운데 어둠의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붙드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영에 속한 자를 신령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희는 신령한 자구나,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머, 너는 신령한 자가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바로 지금 영에 속한 자로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등치가 크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머리가 희끗희끗해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신령한 자가 되어야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기 이제 5개월 꽉 채웠는데요, 벌써 이유식 하거든요. 이제 집어넣어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완전 응애하고 갓 태어난, 정말 갓 태어난, 1달, 2달, 3달, 4달 요 정도 된, 전혀 씹을 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분간도 못하는 그런 아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2살 정도면 많이 큰 거죠. 2살 정도면 그만하면 엄마도 알아보고, 그죠? 그만하면 아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 눈에 익은 사람이 누군지 판단도 해서 막 낯도 가리고, 자기가 싫은 사람한테는 안 가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2살이면 한단 말이죠. 근데 갓 태어난 애기는요, 천지 분간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뭉기고. 그래서요, 갓 태어난 애기는 눈이 안 떠져 있잖아요. 저는 애기를 처음에 탁 나왔는데 간호사가 제가 낳자마자 제품에 딱 안겨주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이는 줄 알고 어머, 엄마 보여? 엄마야, 엄마.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몇 달씩이나 애기는 눈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뜨기는 떴지만 볼 수 없는 상태.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은 그냥 희미하게 형체가 보이고 그냥 흑백 상태로 보이고, 또 몇 달 지나면 컬러가 이제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고, 꽤 한참을 지나야 이게 애기들이 눈이 떠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이는요, 천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분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판단도 안 되는 완전 깜깜한 상태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 참 신기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하잖아요. 영적으로 굳어있잖아요. 그러면요, 365일 앉아서 영적인 설교를 듣는데 당연한 기본 진리도 못 깨닫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핵심인지, 뭐가 중요한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닫혀 있어요. 내가 귀가 닫혀 있어요. 내가 깐난애기예요. 내가 이제 응애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가 계속 퍼져 나간다고 해도, 능력 있는 말씀이 계속 들려진다고 해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갓난애기인 사람이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이 시간에 쑥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바다 열려야 돼요. 에바다 열려서 듣고 깨닫고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쭉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젖이나 먹고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갓난아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 귀엽고 이쁘고 마음이 순수한 그런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이는요, 아무 구실도 못하는 존재,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 똥 싸고 오줌 싸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는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도 없고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고 오히려 피해만 끼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너무 오래 살면은 안 되겠지요? 그런 상태로 너무 질질 끄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막겠지요? 여러분, 우리 빨리 육에 속한 삶을 청산합시다. 그리고 이제 영에 속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똥오줌도 갈아주고 성장하게 인도해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야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다 뻥 뚫린다.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야 너는 우리 천국의 하늘나라의 넌 기둥이다. 야긴과 보아스다. 이렇게 칭찬받는 일꾼으로 다들 우뚝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탄식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진작 컸어야 되는데, 진작 어른 돼야 되는데, 진작 그 젖 떼고 밥 먹어야 되는데, 진작 그 똥오줌 가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막 still 여전히 막 너무 답답해하는 이 바울의 탄식이 본문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직도가 아니라 쑥쑥 성장하여 가지고 이제 지난날을 청산하고 이제 무엇이 육적인 일인지 무엇이 영적인지 분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시고 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육에 속한 자가 뭐냐, 영에 속한 자가 뭐냐, 여러분이 원래 알고 계셨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해요? 영에 속한 자 그러면요 막 능력 있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신령해, 저 사람 되게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고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예요.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돈 많은 교회였다는 거죠. 굉장히 잘 사는, 성도 수도 많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한테 지금 혼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거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방언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심지어 대표기도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했잖아요. 대표기도를 방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음맥이 죽어,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 또 한답시고 막 아멘 해가면서도 아멘도 방언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막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막 자뻑에 취해가지고 자기에 도취돼가지고 막 자랑하고 예언도 잘하고 능력도 행하고 신유은사도 나타나고 막 온갖 은사가 총출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라고 해가지고 뭐 돈만 밝히고 세상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진짜 많이 하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은사를 막 드러냈던 아주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던 황홀경에 자주 빠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와 신령하다,
이야 영적이다, 이야 영적인 예배 드리네, 이렇게 착각할 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통변도 했습니다. 많은 지식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깊은 곳을 보면 그 방언을 이용해서 못하는 사람을 무시했어요. 예언을 이용해서 점쳤어요.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들끼리 당지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못하는 사람들끼리 찌그러져. 나는 아볼로파 할래, 나는 그리스도파 할래, 나는 베드로파 할래, 나는 바울파 할래, 막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막 있어 보이는데 그 속을 보면 막 당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막 은사들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분쟁의 역사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 무조건 맹신하지 마십시오. 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마귀도 능력을 행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도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귀에게 붙잡힌 교회에도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따라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멸망한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인데, 결국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이 악한 자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분별의 기준은요, 영분별의 최고봉은 사랑에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곳, 이곳 백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진리,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이 아닌 이 불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 기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영에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단 육에 속한 자에게는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커도, 아무리 기도 잘해도, 아무리 예배를 신령한 자세로 드린다고 해도 그 속에 시기가 있다, 그 속에 분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100%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습니까? 분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닫고 이 육에 속한 삶을 청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훈련받았는데, 내가 권사거든, 내가 목사거든, 내가 장로거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시기가 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나?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나?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어떤 훈련받은 경력 다 필요 없어요. 직급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시기가 있으면, 분쟁이 있으면 그냥 딱 결론 나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을 샅샅이 발견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서 영에 속한 자로 나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기와 분쟁은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일까 영에 속한 사람일까 애매하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해요. 육체의 일은요 이걸까 저걸까 왔다 이갔다 아니에요. 분명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히 눈에 보여요.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 시기가 딱 있죠. 그 다음에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이 육체의 일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서 육체의 일이 나오고요. 영에 속한 사람에게서 성령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시기가 있는데, 아, 내 안에 분쟁이 있는데, 여러분 깨달아지셨다면 이 시간 치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가 이만큼 있는데 나는 시기 없어. 이 사람은요 가망이 없어요. 분쟁이 막 이만큼 있는데 나는 분쟁 없어. 나는 항상 화평해. 난 항상 행복해.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분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시기를 끄집어내서, 모든 분쟁을 끄집어내서, 모든 육체의 일을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읍시다. 그래서 올 때는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왔겠지만 나가실 때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늘 피곤하고 쩔쩔매고 늘 부족함 속에 결핍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고갈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복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그것 때문에 천국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일,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 심플, 너무 단순해요.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쉬워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눈높이 교육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애매모호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명확하게 육체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의 결과, 육체의 일의 결과, 너무 명확하게 쫙쫙쫙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요 하나의 언어로 쫙 관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너무 막 힘이 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점점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점점 쉬워집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 어렵게 만드는 것,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복잡해요. 항상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이 교회도 아닌 것 같고 저 교회도 아닌 것 같고, 항상 고민하며 갈팡질팡하는 것이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인도를 받으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확증을 얻어서 단순하고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목사님이 쩔쩔매면서 어찌할꼬,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막 전전긍긍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요 신바람나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행복을,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받아서 우리의 복잡했던 모든 것이 단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웠던 모든 것이 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보다 사랑의 크기가 크면 이 미움이 확 제압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보다 내게 능력이 더 크면 그 문제가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부족하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막 끌려가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문제를 다 초월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팍팍 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 백승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단순하고 확신 있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말씀을 듣고 꾸준히 영성을 받으면요, 어느 순간 심지가 콱 내려져가지고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약한 이전에 시다삐딱의 시대가 있었지만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강건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5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은사 자랑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신령하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 안에 문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 당 짓는 거였어요. 나는 뭐 누구파, 나는 누구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짓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요, 먼저 당짓는 마음부터 처리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당짓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은사 남용하는 문제. 아니, 대표기도 하는데 무슨 방언을 해요. 예언을 왜 시시때때로 해요. 예언, 뭐 능력 행함, 뭐 신유 이런 것을 막 악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악용하고 남용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놀래보시겠습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한 육적인 사람들도 안 할 이런 범죄 행위, 이 음란한 행위가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지 못하고 능력 받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기 싫지만 많은 믿음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밝혀진 것만 해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많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이 얼굴이 더럽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먹칠이 됐는지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받지만 비우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안에 육체의 일을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함께 하니까 양심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너무 더러운 육체의 일들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그 모양이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럴 수 있다고 여기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란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 그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경중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죄는 크다, 저 죄는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 성결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지키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요, 어느 순간 죄를 지을래도 지을 수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전에 막 대인기피증으로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막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뭐 직면하기 무서워서 우울증에 시달려서 게임 중독에 빠지고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런 폐인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만나니까, 말씀을 만나니까, 성령을 만나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육체의 일을 청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육체의 일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때 쓰인 재물을 먹는 문제,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싸움이 많은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뭔지 모르면요, 자꾸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면서 싸우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시간 낭비 안 해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헛수고 안 해요.
항방 없이 일하지 않아요. 초점 딱 맞춰서요.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장 생산성 높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요, 막 엑기스만 쫙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본질에 꽂혀가지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괜히 분쟁하고 논쟁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논쟁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로 막 싸우고, 부활에 대한 오해, 뭐 이렇게 부활하나 저렇게 부활하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5가지 문제를 다루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막 현란하게 하고, 아무리 막 예언을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 잘하고 말씀 잘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에 속한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영이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옛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결단하지 않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께 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요, 주님이 이 방탕한 삶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요, 게으른 삶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기 쉬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해서 약할 때에, 넘어질 때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여서 모든 중독을 끊으시고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란한 기도 필요 없어요. 아침에 막 일어나면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돼요.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약해질 때에, 육체의 일에 끌려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때에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를 주님께 드리고 의지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짓는 문제만 봐도, 사람 가리고 사람 판단하는 문제만 봐도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것만 봐도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굉장히 핸섬한 사람이었어요. 잘생긴,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언변술까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볼로 막 이러면서 아볼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바울은 글은 시원하게 쓰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시원찮아. 생긴 것도 매부리 크고 대머리고 오자 다리에다가 등은 휘어가지고 또 수시로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간질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병약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유두고가 자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시원찮다, 아무리 우리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지만 아이고 시원찮다, 나는 아볼로파 할란다, 이렇게 아볼로파한테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영성은 바울이지 이러면서 또 바울파 되기도 하고,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이런 모습 자체가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그저 믿게 한 사역자다. 각각 역할이 다를 뿐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선봉장으로 딱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그 밑에 사역자들이 많지요. 근데 이 사역자들은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 심고, 어떤 자는 물 주고, 어떤 자는 뭐 가지치기도 하겠죠. 어떤 자는 다투도 뽑겠죠. 여러 가지 역할이 다른 거겠죠. 모세도 이스라엘의 리더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그러나 사역자는 똑같지만 역할은 틀려요. 모세의 사명은 뭐였죠?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 기간 동안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게, 싸워서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마다 그 롤, 역할이 틀려요. 역할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보면서 그 사역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사역자들이 늘 깨어서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은요, 더 죽고 더 무너져서 깨끗한 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수가 조금도 변질되지 않도록 이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죽고 깨지고 무너지고 나라는 흔적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박살낼 수 있도록, 죽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죽어서 겸손한 정말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을 우상으로 삼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나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도 늘 조심하시고 늘 경계하시잖아요. 나를 우상 삼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개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만 높여드리시잖아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높여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은요, 겁나는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주눅들 것도 없고요, 얽매이는 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 말고 두려워하는 게 있고 우상 삼은 게 있고 뭔가 양다리 걸치는 게 있으니까 두려운 게 많고 눈치 보는 게 많고 얽매이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면요,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담대함으로 다 뚫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돼요. 시기한다, 분쟁한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 우리는 사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시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영의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여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 안에 교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합니다. 반드시 이기적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나는 교만하진 않은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기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 인간이 높아, 아씨 열받아, 이게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낮아지고자, 죽고자,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요, 시기 없어요.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이 두둥출하니까요, 나는 저의 신들매를 신발의 끈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조금도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자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쫙 양보하잖아요. 예수님이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요, 시기하지 않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시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고 낮아지고자 하는 길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낮아지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는 시기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는 교만에 휘둘리지 않아요. 악한 영의 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낮아지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낮아지고자 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낮아지는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 교만의 마음이 있을 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꾸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죄의 정체를 못 봐요. 지금 자기가 왜 교만한지, 왜 불안한지, 왜 근심하고 있는지 그 정체를 못 보니까 그냥 막연한 그 죄의 먹구름에 끼어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검으로 그 죄의 실상을 촥촥 도려내서 그 내면을 딱 보잖아요. 죄의 실상을 탁 정면으로 직면해서 보면요,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죄의 실상을 파헤쳐서 죄에 속지 마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물리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욕심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갈망하시고 이 세속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기하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이 누구 눈치를 봅니까? 왕이 누구를 시기하겠습니까? 제사장이 누구한테 꿀리겠습니까? 어깨를 한번 쫙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큰 사람들인데요, 괜히 시시하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겠습니까? 괜히 뭐 높아지는 낮아지는 하겠습니까? 이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황당당한 거예요. 그냥 아주 여유 있게 높아지세요, 나는 낮아질래요, 아이고 먼저 하세요, 난 나중에 할게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큰 여유가 영적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쫄리고 마음이 궁핍한 사람은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초조하겠지만요, 내가 너무 배부른 거예요. 내가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때문에 내가 너무 막 충만하니까 다 양보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영적 자존감을 높게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분쟁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시기의 대명사잖아요.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사울 왕은 정체성이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한 번도 왕답게 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의 정체성은 늘 노예였어요. 늘 시기했고요, 늘 불안했고요, 늘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 짓을 자초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되지 않았어도 왕으로 살았어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어떤 위기에 처해도요, 항상 나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나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요,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육적인 시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한 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이 솟구쳐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누가 감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최고인 거예요.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자존감이 강해야,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시기하지 않고 마음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속성이 벗겨져야 영적 가치가 보이고 영적 자존감이 생깁니다. 육적인 이 지체가 죽어야 자꾸 사람 바라보던 습관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는요, 아주 얄짤없이 확 죽여버리시라는 거예요.
살려주지 마세요. 대충 기절시키지 마시고 확 죽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직함을 가지고 죽일 건 죽여야 돼요. 끝낼 건 끝내야 돼요. 이길 건 이겨야 돼요. 그러나 유연성을 가지고 참을 건 참아야 돼요. 모르는 척 할 것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요. 기다릴 건 기다려야 돼요. 영적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어로 바뀌어 가요. 그런데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의 기도는요, 항상 형식적이에요. 항상 중언부언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막 눈여겨보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남자 청년들의 눈빛이 아주 막 초롱초롱해지고 있습니다. 자매한테 가서 용기를 낸 거예요. 이제 고백을 하는 순간인 거예요. 자매, 내가 자매를 통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매, 내가 이 자매를 보니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아무도 안 받아주겠죠? 아무튼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해가지고 이 자매가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띠디딩 해가지고요, 딴딴따단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응애 A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응애 또 나온 거야. 응애 또 나왔어. 그래가지고 딴딴따단 해가지고 응애 해가지고 3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다시 이 부인이 된 이 여인한테, 자매, 내가 자매를 보니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매, 우리 정식으로 사귀어보지 않을래요? 만약에 그런 말을 10년이 지난 결혼 생활 끝에 한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 양반이 이러면서 한 대 얻어맞아야 될 듯한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다고요. 하나님과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하나님과 이제 마치 처음 교제하는 것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항상 처음 만나는 것처럼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막 이렇게 너무 막 의심과 거리감과 두려움과 막 이게 섞인 마음 가운데 전혀 친밀함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귄 사람들은요, 말이 틀려져요. 오래 같이 살고 오래 같이 동행하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냥 이렇게 뚝뚝뚝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사귀어 보지 않을래요? 우리 이제 교제해 보지 않을래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이 기도가 늘 하나님과 대면되면 하나님과 어색해요. 늘 소개팅하는 분위기에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당신 어떤 사람이세요? 이렇게 기도를 어색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에 속한 자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주 친근감 있게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신령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런 말 나오겠어요? 그냥 아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신뢰로 기도하면 언어가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기도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고귀한, 이런 막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유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 나 너무 귀하지. 나 너무 소중하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요 막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이웃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근데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남도 싫어해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남도 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자 보세요. 육에 속한 자는요 사랑이 없어요. 영에 속한 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거리낌, 찝찝, 반거, 뭔가 내 마음에 걸리는 거, 양심에 뭔가. 하긴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은 이거 못 느껴요.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은 아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요. 양심이 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 속에 뭔가 거리낌, 막 거리낌 이런 게 있어요. 그 거리낌이 없으려면 육에 속한 삶을 청산하고 영에 속한 삶을 나와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영에 속한 삶으로 나아가면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절대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을 가장 최고의 길로 여겨야 합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랑해주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거 좋아해요. 나는 받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알면 돼요. 내가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콩 한 쪽이라도 있으면 그 부셔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도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유다도 다 발을 닦아주셨어요. 가장 그 더러운 발, 그러니까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되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타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육에 속한 사람은 생생되는 거 좋아합니다. 아, 내가 했다 이거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이거지. 내가 설거지했는데 왜 칭찬 안 해줘?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아버지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넘치는 위로와 격려와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받기를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나아갑시다. 이제 육신에 속한 삶을 청산합시다. 시기했던 삶, 분쟁했던 삶, 사람 판단했고 당지었던 삶 청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삶으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버림으로 시기와 분쟁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확고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인내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이 어린아이의 일, 육의 일 버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확장의 때, 도약의 때, 축복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일을 안 버리면 주님이 복 주시고 싶으신데 복 못 받는다니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복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령 성전이 쫙 오픈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5일부터 첫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 3월 5일부터 어마어마한 하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풀어질 텐데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육에 속한 삶을 청산하고 영에 속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어요. 누구나 육에 속한 시절이 있어요. 누가 응애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고 막 사랑하고 섬기고 막 그러겠습니까? 처음에는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가는 아기 시절이 있지요. 그러나 할장없이 그 어린 시절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청산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이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진보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하노라, 아직도 육신에 속했느냐,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네 속에 있느냐 막 안타까워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도 이런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나도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청산하고 영에 속한 자의 삶으로 나아왔다,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육에 속한 자의 삶이 있었음을 막 묶이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성의 진보를 아주 잘 나타낸 사람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자기 욕심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핍박자, 박해자, 포행자였습니다.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때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경직된 사고로 선배들과 부딪히고 사역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셉니다. 강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막 칼로 푹푹 찌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요, 디모데후서하고 읽어보면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 냄새가 안 나요. 갈라디아서 쓸 때만 해도요, 사도 바울의 주적 관심은 일에 있었어요. 일을 잘해야 돼. 일 못하면 다 내버려. 그래가지고 마가 일 못한다고 내치기도 했지요. 그래서 마가 때문에 자신을 주의 종으로 세워준 그 최고의 선배이자 은인인 바나바와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직설적이고 일중심적이고 셌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진보해서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나아가서요, 어느 순간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일 아니라요, 사람을 세워라, 제자를 양성해라, 사람이 중요하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다, 막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제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 이전에 막 강했던 육적했던 삶을 점점 청산하고 영적으로 나아가서 삶의 본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육적인 삶을 청산하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메시지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한때는 우리도 육적인 삶을 살며 시기하고 분쟁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청산하고 낮아지는 삶,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주님의 교회와 영혼을 세우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막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 그 신의 성품, 거기까지 막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 이만하면 됐지 뭐, 아니에요. 더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더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의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는 잘 요동해요. 막 이렇게 말하면 그래? 저렇게 말하면 그래? 사람이 칭찬하면 또 조금만 그 지적받으면 이게 왔다 갔다 요동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굳세어라 금순아,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풍파가 닥친다 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주님 나라의 반석, 주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나아갑시다. 교만과 이기심을 버림으로 시기와 분쟁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확고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인내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단계 더 파보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인 이기심 밑에는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요, 그 속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이기심으로 변질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까지 합니다.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짓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합니다. 자꾸 거짓말합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은 거짓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십시오. 이 두 부자는 똑같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 목숨 하나 살려보려고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와 이삭의 아내는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남편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면해 보려고, 자기가 그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어떻게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연기를 하고, 그래서 숨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기심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두려움을 자꾸 이기심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자꾸만 올라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기심을 치료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아예요. 고아가 되어서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에, 가식에, 욕심에 자꾸 육에 속한 육체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서 이타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기심을 치료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다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우리 안에 이기심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기심이 치료받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기심이 뿌리 뽑혀서 그 모든 이기심이 우리 모든 이웃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타심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직도 이기적인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는 일에 생명을 걸어보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더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이기심을 치료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봄으로 담대하고 이타적이고 또 육체의 가시에도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육체의 가시조차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능력과 박해와 이 궁핍과 이런 여러 가지 아픔조차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난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의심의 그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으셔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기심이 몰아내어지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이 뿌리 뽑혀지고 그 사랑으로 육의 속성이 다 떠나가서 여러분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등에 날개가 쫙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로 가다가 벽이야, 절벽이야, 낭떠러지야, 이제 나 한계야,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절벽이 왔네, 벼랑이 왔네, 날개를 펼 때가 왔군. 슈앙 날개를 펴고 주와 함께 휘용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나고 힘들수록 더 쌩쌩해지고 고난 중에 더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완전한 사랑이 이거예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병 고쳐주죠, 죄 사해주죠, 인자와 긍휼로 관 씌워주죠, 좋은 것으로 소원도 만족해주죠, 독수리처럼 막 날개치며 올라가게 만들죠.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비록 아들 압살롬은 나를 대적하여 군대가 일어나서 진을 쳐도,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독수리처럼 막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항상 비상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한 키워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방언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한다고 해도, 성경 많이 알아도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더 두 번 볼 것도 없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이유는 그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기심이 있는 이유는 두려움이 많아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기심이 뿌리 뽑혀져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담대하게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으로 도약합시다. 영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약의 때를 직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육의 힘을 다 내려놓고 영의 힘, 성령으로 날아오를 때가 왔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주의 일을 저절로 합니다. 주의 일이 저절로 됩니다.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나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주의 일을 억지로 합니다.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합니다. 해야 해서 하다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억지로 하다 보니까 경직됩니다. 억지로 하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억지로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저절로 주의 일이 이루어져서 저절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요, 쉽고요,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되 항상 기뻐하며 이 천국을 누리며 많은 영혼을 살아가는 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나아가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기쁨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